오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갈릴리입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주석책에 보면은 불임절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환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봅니다. 민간 신앙인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고 나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든지 그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이제 뭡니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누워만 있습니다. 산송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환자를 만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낫고 싶지만은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수많은 불치병자들처럼 세상에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독하게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치의 병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재기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은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앞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환자들에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상경하셨어요. 거기에 유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또 돈이 많은 자들, 또 많이 배운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 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는 자들,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고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느냐고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야 돼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이 절망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심 어디에 두고 사냐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많은 황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한 분을 찾으셨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병이 분명히 중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 누워있는데 이제 아파서 1년, 2년 돼도 그럼 이제 재산을 다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팠으니까. 이 병은 저 병 찾아가면서 다 병을 쓰는데 이게 10년이 가도 낫지 않아요. 20년, 30년, 2년 모자란 40년 동안 알아있으니 이 사람 재산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바닥났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이 이 사람을 여기다 버려두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으라고 말해요. 죽으라.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몰골이 말이 아니죠.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운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 인류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이들에게 옛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빅뉴스요, 굿뉴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절망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소망과 희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씀.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 많은 자, 권세 있는 자들 옆에서 기웃기웃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리라는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낫기를 소망하는 자,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미지근한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말씀.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뭐하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그 말씀.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무슨 소망? 병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소망, 낫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문제 해결에 대한 애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모든 문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절하게 부지런히. 야복강의 야곱이 얼마나 애절했어요. 형이 앞에서 지금 사병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지 않으면 살기로 목숨을 걸고 철야기도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화해시켰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미쳐가지고 머리를 풀어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돌아다닌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냐고 말씀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모른 체 합니다. 냉대합니다. 너에게 관계없다고 해요. 심지어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모세 혈관이 다 터졌어요. 그 피가 땀으로 같이 섞여서 나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봤느냐 그 말씀이에요.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봤느냐 그 말.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괜히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 말씀이죠. 믿습니까? 옆 사람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불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지금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일어나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떤 형편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답시다. 옆 사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이 환자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9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환자가 일어나는 것이 부정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병이 났는데 차츰 1시간, 2시간, 3시간 걸쳐서 하루 이틀 걸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또 이 환자가 일어나 즉시로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결국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입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애절함과 간절함, 인내로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병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죠. 바울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복이었어요. 행운이었어요. 만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길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운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돈 많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이건희 씨한 부모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왜 아멘 안 해요? 돈 많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또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부모를 잘못 만나도,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도 누구를 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사망 권세에 매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유하게 됩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씀.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당신은 행운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행운아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 귀한 예수님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 아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에 아직도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